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다른 영에 대한 올바른 그런 이해를 좀 갖고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기 소리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는 우리 모두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게 하시고 과거의 모든 묵은 신앙으로부터 황골 탈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조금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이 시간에는 다른 영에 대한 다른 영, 말이 다르죠. 다른 영에 대한 그런 어떤 좀 이해를 바른 이해를 이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이제 보통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각자 자기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 다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만약에 한 자리에 모였다. 아니면 뭐 얘기할 일이 있어서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다른 영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죠. 저 사람은 나와 영이 달라. 이런 단어를 저도 심심찮게 들었거든요. 영이 다르다. 이런 얘기. 자, 그 영이 각각 다르다. 그것은 어떤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영이 각각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각각 다르죠. 영은 한 분,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 다른 사람에게 와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실 분이지 영이 다르다 이래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와 영이 다르다 이래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내지는 성령에 대한 진리에 대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뭐 회개의 영, 기도의 영, 겸손의 영, 믿음의 영, 사랑의 영 이렇게 막 그 기도, 회개, 겸손, 믿음, 뭐 사랑 이걸 다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그게 영이 그게 맞는 것만 있는 것처럼 이래 생각하고 말하고 이해하고 믿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어찌 보면 좀 참 아득해요. 아득해요. 그렇게 이 성령님을 따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성령님은 한 분인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그런 모습을 나타낼 거고 사랑 실천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랑 실천의 모습을 나타낼 거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랑 실천을 좀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작게 하면 저분은 나와 영이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아주 잘못되어진 왜곡되어진 그런 시각, 믿음, 자기중심이죠. 성령님은 한 분이셔요. 한 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회개하여진 모습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건데요. 그 성령의 열매가 한 색깔로 나오면 그건 아니죠. 다양한 아름다운 그런 꽃의 색깔을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시대 이긴 자들을 보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은 정말 마더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은 어떤 복지 쪽에 또 막 그 가난한 사람들 아주 병들고 인생에 완전히 그런 가난한 동네에 일부러 인도 캘커타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도와주시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 분이거든요. 그러나 아빌라의 데레사 5세기에서 6세기 나온 그 사이에 나온 스페인의 아빌라의 데레사라는 같은 분은 수도 생활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운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 영은 나와 달라. 이건 정말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 저분하고 나하고 영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것도 맞지만, 안 되기도 하지만, 막 그 어떤 죄악성의 지배를 받고, 또 부독한 인격과 언어와 그런 행실과 일 처리하는 그런 것을 보고 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저거는 맞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됩니다. 성령님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중심으로 나오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무를 보아 열매를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의 열매가 호두나무 호두가 나와야 되고 사과나무 사과가 나와야 되는데 호두나무에 사과가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성령이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죄와 정욕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행실과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는 성령님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고 그런 단어를 붙이기보다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육신적이다, 어둠이다, 영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가 보면 자기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이 틀렸다, 이렇게 다른 영을 받았다. 그런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영이 다른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영.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값진 진주를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사실은 이 값진 진주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아니면은 그 천국으로 각각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어요. 값진 진주를.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 핵심 진리에서 이 진주, 보화 이거를 분명하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천국이라 해도 되지만은 더 정확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진주 보화 비유를 천국에다가 비유해서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떤 그 목회자들은 그거는 해석이 다르지 영이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른 해석과 이런 걸 통하여서 저기는 영이 다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영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다르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이 다르다 이런 단어들은요 의미를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의미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언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같은 성령을 받아서도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각 교단마다 그렇고 만약에 루터 또 웨슬레, 장로교 이런 어떤 각 교단에 보면 장로교를 세운 칼빈은 해석을 이래 했어요. 또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를 세우신 분이거든요. 영국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해석하는 게 다르죠. 이제 그렇게 해석은 다르게는 나오지만 영은 틀린다, 성령이 틀린다 이렇게 하면 엄청 문제가 많은 그런 생각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 같은 데는 여러 교단과 교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리가 서로 맞지 않는 게 많고 또 개신교에서 정리되어진 교리는 카톨릭하고도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거는 인간이라는 한 지체를 통하여 그렇게 그냥 해석하도록 지나온 것 뿐이에요. 이게 다르게 해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영이 다르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다. 그러면 그 영이 다른 것은 뭘까요? 영이 다르다. 저 사람 나하고 영이 달라. 그 단어는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한 분, 그 다음에 지옥 가는 악한 영들 하나, 그 안에 강한 영들이고, 성령님 안에 선한 그 역할이, 선한 그런 성령의 열매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처럼, 악한 영들은, 악한 그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영이 다르다. 그거는 그 사람이 지옥 간다. 이런 뜻이나, 그 의미를 그 안에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선택하여서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잘해야 됩니다. 잘못 언어를 선택하면 그 사람 지옥 간다. 이래 의미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 또는 이 교회 나가는 분들, 밖에 세상 사람들은 무슨 단어를 쓰든지 그냥 그렇다면 이 교회에 나가는, 즉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여서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때그때 성경 중심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필요한데요. 마지막 때는
이 분별력을 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뭐가 선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뭐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뭐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 보면 아주 정과 욕을 추구하는 그런 욕심, 욕망, 명예, 물욕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지저분한 게 많이 들어있다.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거기를 우리가 잘 이제 그런 곳은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거의 99%가 그런 외향적인데 또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판단되었을 때 거리로 휙휙 휘둘리고 딸려가 버리죠. 그게 아주 큰 모순을 만들어내고 그런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 신앙은 굉장히 모순적인 신앙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 중심으로 올바로 판단을 잘 못하는 분별력이 없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회라든가 뭐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부흥회를 할 때 보면 회개의 영을 받으라. 회개의 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생활을 한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모형적 진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를 나왔기 때문에 그 모세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언제나 누가 계신다고 봐야 돼요? 성령님, 즉 모세가 계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앞에 언제든지 계시는데요. 그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있고 좀 성령이 좀 육적으로 많이 살고 세상적으로 많이 나가면 성령님의 역사가 약간 약하죠. 그런 어떤 강약의 조절은 있지만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 앞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한 것으로 중심으로 성령의 영이라는 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다양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그 무지개 색깔 같은 색깔을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이 가질 수 있고 또 거기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못하는 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서 로마서 8장 25절에 6절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이루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거를 저 사람이 못한다고 막 그게 못한다고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하면 그야말로 그 성품 자체는 지옥적인 성품인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회개의 영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은 오시면 우리 인간에게 오시면 바로 제일 먼저 하는 게 회개를 하게 하셔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받아라 이래 따로 얘기할 필요 없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우리 회개합시다. 그렇게 해야만 그 단어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영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단어를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른 영이라는 말의 뜻은 또 지옥 간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이단은 지옥 가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단, 다른 영이라는 말을 쓰면 분명히 거기는 이단이고 거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래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똑같은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영을 받았다. 다른 영 받아라. 회개의 영 받아라. 자꾸 이렇게 분리를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와서 그걸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많은 거고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이단은 뭐 가만히 있으면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사상이나 잘못되어진 성경을 자꾸 왜곡시키는 그 길로 가다가 이단이 된 거거든요. 저 이만이나 박대선이나. 그래서 자기 성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자기를 섬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이단이지 뭐 어떤 게 이단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굉장히 잘못되어진 그 왜곡되어진 그런 은사 또 인간 중심적인 그런 은사 그걸 통하여 성경을 접목하고 또 그걸 통하여 빛을 흐리게 만드는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이런 경향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 중심적으로 바로 정리하고
그걸 통하여 바로 갈 수 있는 안목과 믿음과 우리의 행위와 그런 의지,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천국은 성령님을 통하여 가고, 지옥은 악의 영, 즉 내 속의 죄와 정욕, 부패함, 그걸 통하여 지옥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뜻대로 안 살으면요, 지옥 간다라는 건 말이 맞아요. 왜요? 가룟 유다가 그랬고, 교회사 2000년 동안 그 이단들 말이죠. 예. 그런 분들이 다 이런 원리에 입각하여서 그 길을 가게 됐어요. 처음서부터 나는 이단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이제 부분적으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다르고 또 장로교, 웨슬레 그 감리교가 다른 것처럼 부분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뭐 가톨릭, 개신교, 웨슬레, 장로교, 칼빈 이 정리에는 모든 진리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지식이다, 한 통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아름다운 다양한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틀리면 큰일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예.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걸 가르쳐 성경의 해석 차이, 생각의 차이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15세기 루터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뛰쳐나와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볼 때 행위적인 구원을 계속 외치고 있는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어떻게 우리가 행위적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무슨 뭐 무릎 꿇고 계단을 막 피나게 올라가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이 연옥의 면제부장을 돈을 내고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여러분들 형제자매가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 그렇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영, 즉 악한 영들에 의하여서 인간의 죄와 정욕의 욕망을, 욕심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말로 이단이죠. 그것이 아니라고 루터는 외치면서 나와가지고 오직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슬로건으로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맞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보면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빛된 진리를 중심으로 따라가신 위대한 성인 성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너무 이제 행위를 강조한 것 자체는 생각이 다르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루트라는 사람은 아니다고 뛰쳐나왔고 그걸 또 가톨릭은 고쳤고 그래서 다 양대가 더 잘되게 하나님은 그런 유형을 가르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부분적으로 다른 것을 생각의 차이 내지는 의견의 차이, 성경 해석의 차이, 교리적인 차이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죠. 난 이 교회에서 이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별로 먹을 게 없다. 그런 마음 자체는 아주 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시던 어떤 분이 아마 이제 인도하신 분에게 아마 좀 교통비를 좀 챙겨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한사코 그걸 안 받으니까 그 주는 분이 그건 잘못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某某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주면 뭐든지 잘 받으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대요. 안 주면 달라고라도 해서 받아오라. 그렇게 얘기도 한답니다. 어떤 뭐 교회 목회자가 그러는지 어쩐지. 예. 그러면은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 바치지 않으면 세상에
바쳐버리기 때문에 열심히 바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참 엉뚱하죠, 엉뚱해. 왜 그러냐면, 이제 이제 막 이렇게 주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안 받으니까 그걸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그거 받지 왜 안 받아? 왜 그러냐면 당신이 그걸 안 받으면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막 세상적으로 써버리니까 당신이 받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안 주면은 밖에 거는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참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르쳐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냥 바로 그런 부분은 빛과 어둠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전달하지 못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교육자님들마다 설교마다 차이가 다 있어요. 그런 차이점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또 어찌 보면 또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그 돈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은 들고 나가가지고 어때요? 세상적으로 다 쓰면 돈이 하나님 돈인데 세상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또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바쳐라 소리 잘 안 했거든요. 안 하셨어요. 그거 얘기. 은혜 받고 스스로 감동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요. 그것이 바로 빛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하는 것도 성경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상급받는 진리가 아닙니까? 네, 상급받는 진리. 이제 어떤 그 성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은 무조건 길 가다가 이렇게 이제 섬기는 거죠. 돈이 있으면 털어주고 먹을 거 있으면 그냥 부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성인은 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대요. 그렇게 막 이제 밖에 있는 분들한테 막 그냥 무차별하게 기회되는 대로 줘버리면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져서 술 먹어버리면 더 악하게 돈을 쓰니까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이쪽 성인은 이런 견해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봄이라서 이렇게 막 쑥 같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쑥을 이제 이렇게 소복하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파르는데 너무 참 꼭 팔아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는 지금은 쑥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그리 들어가지고 그 조그만하고 팔아봐야 돈 다 넘어봐야 돈 몇천 원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유형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 없어도 쑥은 있으면 또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사드리는 거예요. 팔아드리는 거죠. 그분이 그거 한번 팔아가지고 굉장한 이 마음이 기쁘고 가볍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어디서 캐왔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마음의 유형도 있고 저 쑥은 잘못된 것에서 캐왔을 거야. 그래서 안 사. 그러는 마음도 유형도 있고 그거는 성령님 다른 용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어둠이죠. 또 내가 도와야 될 상황인데 안 도와고 있으면 그건 어둠이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어둠이죠. 인간적인 거고 자기중심인 거죠. 하지만 해야 될 형편이고 가야 될 형편이고 하는데 안 가고 안 하고 안 하면 그건 잘못된 거. 내지는 자기중심. 그것은 생각 차이. 근데 내가 해야 되고 가야 되고 섬겨야 되는 그것이 마음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 아주 좋은 이제 그런 성품 그것은 그거대로 또 맞고 이래 봐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억지로 목덜미를 해가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분 성령님이 그 각자의 사람에게 와서 다양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이런 생각이 가장 올바르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죠. 어떤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은 내 생각대로 만들어져 버려 있어요. 자기 감정대로 만들어져 버려 있어요. 그거는 아주
불완전하고 위험하고 잘못된 거죠. 나는 그렇지 않아도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어놓으면요, 결국 나한테 좋은 결과가 옵니다. 나한테. 예. 그렇다고 도둑질하는 사람을 맞다고 얘기하는 거는 또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나만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나만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모순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걸 볼 때 진리 중심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저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그렇게 생활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그렇게 마음을 언제나 이렇게 가지는 것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아름다운 꽃을 나를 통하여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성품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오늘 오전에도 그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강단을 통하여 목회자가 어떤 그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가에 따라서 성도들은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모든 섬기는 거, 뭐 헌금 생활, 봉사 생활, 무슨 기도 생활, 회개 생활 모든 것이 성경을 중심으로 밝은 빛 가운데 그렇게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강단이 얼마나 밝은 빛 가운데 나가느냐, 이 강단의 말씀이 중요하죠. 이 성경은 굉장히 냉철합니다. 어떤 데 보면 굉장히 냉정해요. 왜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간다 앞으로 나는 이제 그랬죠. 그랬을 때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너무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장로들한테 고통받고 돌아가신다고 하니 베드로 입장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참 잘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베드로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시는 길을 막는 그 베드로 속에 있는 육신적인 그 사제지간의 애정을 그 애정을 이제 예수님은 지적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육적인 애정을 타고 마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못하도록 막는 거죠. 아주 냉철합니다. 성경에는. 진리가 아니면은 예수님은 절대 거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맞고 내 신앙생활이 잘 됐고 지금까지 내 한 일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리 중심이 아니면 그거는 냉정합니다. 거기서 딱 잘리는 거죠. 그게 심판대의 원리 아닙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제물을 바치는 일이 이 사람은요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 당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성경을 딱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다가 손을 들으시냐 하면 가부의 두레돈에 손을 들으셔요. 그러나 칠듯이던 양을 바치고 돈도 많이 바친 부자들을 향해 오히려 책망을 막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바친 것은 다 뭐예요? 잘못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그 바치는 재물이 너무 욕심, 자중심적인 거. 그렇죠? 자기 의 이런 것이 꽉 들어있는 재물이거든요. 나는 보아라. 나는 11조를 꼭꼭 하고 나는 이 금식을 일주일에 꼭꼭 한 번씩 두 번씩 하고 그런 것을 예수님이 바로바로 지적을 하셨죠. 그 성경 중심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을 바치는 거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주님이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왜요? 많이 바쳤다고 내가 좋아하고 작게 바쳤다고 나는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바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 바치는 가부의 두렙돈만이라도 예수님께 드렸나 아니면은 인간에게 이렇게 드렸나 그걸 보신다 이런 뜻이죠.
그런 거는 절대적인 진리 중심으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헌금궤 그 속에 돈을 한 보따리 넣는 부자보다 둘의 돈 바친 가부를 더 많이 바친 것으로 인정하고 거기다가 칭찬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많이 하고 내가 일 잘하고 거기에 절대 하나님은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많이 바치고 또 잘하고 남보다 내가 일을 잘해. 거기에 언제든지 비중을 두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거의 오판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더 서로서로 그 상처를 많이 주고받고 또 하늘나라 가서 상급도 없고요. 영적인 성장도 없고요. 빚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 중심으로 보면 한 보따리 갖다 바친 사람을 더 크게 보시고 작게 바친 사람은 작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 중심인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인본적이요. 그게 바로 믿음 만능주의적인 그런 세속화적인 믿음이다. 그건 믿음도 아니죠. 샤머니즘, 그렇죠? 무당들이 하는 것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무당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 보니까 이래 문제가 많으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100만 원짜리 부대를 했다. 또 문제가 안 풀리고 막 그냥 그러니까 두 번째 또 갔어요. 점치는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막 특별한 구슬해야 되니까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그래갖고 갈수록 올라간답니다. 국값이.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이 바친 사람은 많이 부자 된다. 적게 바친 사람은 적게 받는다. 그런 원리가 이게 지금 과거에 드렸던 원리를 적용해서 주님이 딱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오히려 책망을 하고 가부의 드렸돈은 오히려 칭찬을 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바쳐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콩나물 팔고 박수 죽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그런 돈을 가지고도 수송교 헌금하고 그 돈은 진짜 너무나도 큰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이 그 기업에 그 집에 그 많은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축복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인색하게 낼 것만 딱딱 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책망이 떨어지겠죠. 왜요?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체를 틀어서 드리는 그것이 더 크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자녀도 있고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많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거든요. 그 온전함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죠. 참 저도 부끄러운 사람이죠. 시간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재능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물질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할 것을 온전히 봉사하고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성경 중심으로 가는 것을 밝은 빛이다 하고 그걸 가르쳐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성령 한 분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익은 열매다 이리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헌금도 교회하고 또 우리가 따로 이렇게 좀 드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은 주자마자 그것도 부득한 거죠.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좀 거절을 좀 한 2번은 해야지 그게 덕이다. 그게 아름다운 행실이거든요. 봉투 준다고 기다렸다는 식으로 쑥쑥 받고 그 모양이 다 안 이쁘잖아요. 괜찮다고 어려우신데 힘드신데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 있으시냐고. 그래도 받으시라고. 그렇게 할 때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주님 복음 전하는데 온전히 쓰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이 참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덕의 열매들이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그래서 그 주는 사람의 마음은 심부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돈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시간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건강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를 나는 심부름꾼으로 가서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물질을 어디 좀 전달해야 될 입장은 나는 심부름 하는 거예요. 심부름. 예수님이 이거 좀 갖다 드리고 와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갖다 드리고 하면 끝나는 거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거꾸로 지금 상황을 보면 내가 했다니까 왜 이러니 이래 되면 이게 거의 99%잖아요. 거기 인정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르는 또 막 온갖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것은 내 의를 위하여서 한 거거든. 이게 상급받는 집에서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런 원리를 중심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나오면 그런 게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저 사람은 저 돈을 받아서 자기를 위해 쓸 거야. 그런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심부름해서 뭘 전달했습니까? 그러면 그걸로서 딱 끝나면 그게 진짜 백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다 빛이고 빛의 열매요 상급이 되는 거고 영적으로 성장되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영적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밥 안 먹고 안 자고 남보다 일 많이 하고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영적인 성장되는 거는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는 심부름꾼. 그걸 성경에는요 청지기다 이리 얘기합니다. 청지기 역할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다른 영이 아니라 한 분 성령이 이 많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부 다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색깔과 성품과 언어와 삶의 방식과 사역의 색깔과 다 다르듯이 다르게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시는 영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인 거예요. 역사하시는 영. 그래서 다른 영을 받았다. 나와 영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려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거는 그 말과 생각이 틀렸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또 성경에는 보면 미혹의 영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미혹의 영을 받지 말라. 이 미혹의 영은 미혹, 그렇죠? 잘못된 것을 가지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악령, 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 이건 전부 다 악한 영, 즉 사단의 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진 정도로 악하게 사는 사람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악한 영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합일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악한 영과 악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반대로 선하신 영 성령께서 선한 마음을 품고 평생 살아가는 그 사람하고 합일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을 받았다. 그것은 사단의 영을 받았다 이런 뜻이고 지금 신천지라든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미혹의 영이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악한 영, 즉 사단이 들어갔다. 아니면은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다.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령들은요, 그 모든 사고 체계가 거꾸로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거기 와서 자꾸 미혹을 해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운행하는 데는 반드시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혹. 그래서 악령들이 미혹하는 일을 하고 또 미혹의 영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미혹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그 대적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적자를 쓰는 거죠. 대적 적자를. 그래서
적그리스도 자기가 가짜 예수님을 바로다가 차고 자기가 예수라고 이렇게 막 나서지 않습니까? 이단의 교수들이. 예.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 성경 핵심 진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러한 아주 영적인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정리해 주면서 바르게 분별하면서 가도록 해주는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빛과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은사라든가 뭐 하는 것처럼 그런데 미혹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령은 미혹하는 영이니까 미혹의 영 아니면은 대적의 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7년 대환란대 적그리스도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분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악령의 세계도 역할이 각양각색이에요. 그렇죠. 한 방향으로 안 나가요. 악령이라는 한 영에 7가지 죄악성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직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예. 이런 그 7가지 죄들 그게 이제 복수잖아요. 그 죄들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한 악령 속에. 그러니까 음란도 하고 막 교만도 하고 막 폭력도 하고 막 그냥 거짓말도 하고 막 온갖 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성령으로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은 이 일이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거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온 일들이고 내용들이라면 거기는 어둠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고 악령의 역사가 심하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악령의 가지각색적인 그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악령은 말 그대로 악의 영이니까 악령이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영들은 자기 욕심과 그런 욕망에 꽉 차있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한테 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없고 막 시험이 많이 일어나고 막 이런저런 안 좋은 불미한 말, 생각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분리되고 말이죠. 성령님은 절대 분리시키는 일이 없었어요. 성령님은 화합, 하나. 이렇게 해서 성령님의 역할과 악령의 역할을 잘 분별하셔야 되고 성령의 역할을 통하여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서 빛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내 중심적으로 내 감정에 내 생각 속에 그렇게 막 뭔가를 이제 추구하고 간다면 거기에는 내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다른 영은 바로 악령을 가르치게 하고요. 악령도 하나의 영이고 성령님도 한 분의 성령님이셔요. 그러면은 성령님 안에 성령의 12가지 열매가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그러면은 악령 하나 안에 7가지 죄악성의 성품이 악의 성품이 다 있거든요. 그것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형태로.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크게 이렇게 두 쪽으로 딱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나라를 위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 나라를 망치려고 그러고 적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공산화를 만들려고 저 나쁜 생각을 가지고 막 온갖 잘못된 거짓말 그 투표 그 뭐라 그래요? 그런 그렇게 잘못되어진 그런 투표를 하려고 하고 그런 일을 추구하는 그건 다 배후의 악령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미혹의 영들 내지는 악한 영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일어나는 영들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데는 반드시 배후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이 온갖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AI라든가 뭐 이런 로봇 이런 막 지식이 고도로 발달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지식을 못 따라갑니다. 너무 많이 발달되고 막 지식은 막 빨리빨리 달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끊어야 돼요. 끊고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밝은 빛 진리 안에 와서 밝은 빛된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올곧은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그렇게 하려면은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분별력을 달라고 주님께 언제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대환란 들어가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활동할 거고, 지금도 뭐 우리 주변에 지금 뭐 바로 옆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잘 이제 다른 영에 대한 다른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경적인 또 성령 중심적인 그러한 분별력으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재림을 준비하시는, 또 익은 열매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를 또 오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다른 영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대로 내 중심적으로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성령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빛이여 진리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버지여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어떤 눈에 보이는 큰 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라도 가부의 두렵돈과 같은 그러한 겸손과 또 진실과 또 성령의 올바른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한 주간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또 사업을 하고 또 물질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정들에게 해결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